그 명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 거는, 이제 나도 좀 나이가 조금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제자 되는 부부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신랑 되는 친구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저거 둘이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저한테서 이제 복음을 받고, 그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맞아서 지금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보니까 한 14, 15년 이제 서로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큰아들 사진 보여주니까 이렇게 컸냐고, 벌써 군대를 갔냐고. 목사님 사모님은 그대로인데 애는 엄청 컸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앞을 나아가야 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어떨 때는 큰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작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근데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쨌든 다 힘들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속에는 사실은 그럴 때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저히 이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로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또 기도하기 쉬워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이라는 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이야. 뭐 여리고도 해결했는데 이거는 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살아갈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서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번 주엔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도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렇게 쉬운 일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 7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야. 아이라는 성을 한번 정탐해봐라. 그랬더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괜히 뭐 다 보내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내죠. 근데 참 어려운 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경 쓰는 건 사실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되느냐?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큰 문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게 되죠. 근데 의외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아이는 치면 되겠지 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이 36명이가 죽고 막 엄청나게 졌어요. 아니, 그냥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방패만 들고 가면, 십자가만 들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야, 그래. 십자가 집 앞에다가 교회 문패만 달면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하실 거고, 사단이 못 올 거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면 차 사고 안 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습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기도 큰 소리로 외치면 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도 보장된 거고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될 거야. 이제 끝났어.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영접했는지는 입으로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 삶에서 내가 영접하겠다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영접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그 제자 부부도 그런 거죠. 내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명절이 되면 항상 그 불신자 가족이 있는 집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맞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습니까? 내가 막 설명 잘하면 믿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좋은 일 막 돈도 갖다 드리고 막 하여튼 선물도 갖다 드리고 자주 전화 드리고 물론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낙심해요. 또 반대로 내가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실수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뭐가 문제지만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기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원망하는 기도합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도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10절에는 틀린 기도를 한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장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주할 뻔하였나이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그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이런 지파들은 요동강의 동쪽 편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했어요.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한테는 너 계속 여기 다른 동족들은 전복 전쟁하는데 너는 이제 땅 차지했다고 이제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는 그러면 남겨두고 우리는 계속 군대를 가서 우리 형제들의 우리 동족들의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그냥 차라리 루벤 지파처럼 저기 있을 걸 그런 얘기입니다. 7장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지금 리더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기도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지금 큰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성공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성공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적인 뭔가가 있고, 하나님보다 지금 현재 나의 위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앞으로 되어가진 일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가 만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다. 틀린 기도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틀린 기도는 금식 기도 뭐 하면 배만 아프지, 그 배만 고프고 몸만 상합니다. 절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7장 11, 12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물건이라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 자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물건을 도둑질한 거는 사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아무리 전략을 많이 짜고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많고 내가 좋은 학벌과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에는 누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7장 25절에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처음엔 유다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가서서 나오고 누구 집에 점점 이제 좁혀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세라라는 사람의 집에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있겠다. 결국 죄라는 거는요, 신기한 건데 너가 했는데 우리가 괴로운 거야. 하나님 없으면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지도자 한 사람, 또 어떤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사실은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가족이 진짜 고통받잖아요.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특히 이 영적인 거는 하나님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결국에는 여기는 잔인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럼 잔인할 만큼 이렇게 그 사람, 그 가족 전체를 아예 그냥 다 없애고 그 돌무더기 쌓아서 여기를 아골골짜기라 했느냐. 아골골짜기란 말이, 아골이란 말이 근심,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실제로 근심, 괴로움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무슨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 자녀가 어렵다. 특히 이제 지금 명절 시간에 가면 분명히 가족은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근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천국 가면 그렇게 된대요. 네,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그전에는 없어. 그전에는 가족끼리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면 막 이제 부부싸움 하고 막 끝나고 나면 막 형제간에 막 오히려 거기서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흔하고 뭐 왜 그럴까? 이 내용이 주님이 그 집의 가문의 주인 되면 바뀌는데 주님이 그 가문의 주인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다른 사람들 평판, 우리 니 뭐 대학 어디 갔노? 직장은 어디를 얻었노? 연봉은 얼마니? 뭐 또 자기 집안이 너무 좀 괜찮다 싶으면 새로 들어올 예비 며느리 딱 보니까 쟤는 뭐 집안이 저 모양 저 꼴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서로 비교하고 온갖 거 하잖아요. 그러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분이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요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참 죄라는 게 전염성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걔를 제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들 다 떠들어야죠. 조만간에 왜? 죄가 뭐 떠드는데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떠도 되는갑다고 다네들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제 사람은 타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뭐 누가 이렇게 했는데 판결이 이상해. 저 사람은 풀어줬어. 뭐 음주운전하고 막 살인하고 그랬는데 그 뭐 증거불충분 풀어줬어. 그러면 어떻게 죠? 뭐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 아들이고 뭐 누구 아들이다 뭐 그래가지고 하면 그럼 이제 똑같이 사기치고 뭐 음주운전하고 따짓하겠죠. 왜? 그 사람 풀어줬는데 왜 나는 잡아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3절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기도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올바른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단 말이 원래 뜻이 뭐죠? 구별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했는데요. 우리 애들 가르쳐 보면 그러잖아요. 선생님 쟤도 저거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바뀌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고요. 틀린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다. 또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게 너무 옳다. 이런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은 바뀌기 어려워요. 변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러닝이 아니고 언러닝이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빨리 많이 없애야 돼. 그게 사실은 이게 빨리 내가 다시 배울 마음이 돼야 되고, 난 모른다.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나는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의 시작이고, 우리 삶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6절, 25절, 26절에 그 아간 가족들 모아놓고 지금 돌로 때려서 완전히 아골 골짜기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틀린 것들을 다 거기다 놓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야지. 그게 나의 근심이고 나의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틀린 잘못된 생각들을 다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라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아까 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찾고요. 어떻게 하면 왜 이거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레몬트 예배 때 했지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거 왜 해야 돼요? 선생님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 힘들다. 못하겠다. 아 여기서 그만둬야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모든 그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아 힘든 건 전 못하겠어요. 아 이거 왜 꼭 해야 됩니까? 뭐 좀 쉬운 거 없어요? 뭐 항상 그걸 얘기해요. 편한 거. 움직임 절대 안 해. 뭐 하라는 거 절대 안 해. 근데 어쨌든 좋은 것만 받고 싶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장에는 이제 그 아이성을 나중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그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나서 그 아이왕을 이렇게 이제 나무에 매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너희들이 이제 원수,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저주받은 자다. 이 얘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17절에 보면 네가 이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원래 죽어야 돼. 이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신명기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 대신 죽으면 너희 죄가 다 용서할 수 있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의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그래서 뭐 했느냐? 마태복음 7장 27장 23절에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굿 나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생명의 문을 여시는 그 길이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 15절은 이 아골 골짜기를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친 들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그친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삶이 변화될 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친들을 통과시킨 후에 하나님의 참된 포도원을 주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분명히 나는 지금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예언한 것도 맞고요. 호세아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예언한 말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친 들을 같이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거기에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신대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문, 이게 그 히브리 말로 그 줄이란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 라합의 줄을 얘기하는 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티구안가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붉은 줄을 냈더니 그 가족 다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사람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왜 그러느냐?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소망의 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문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돈으로 유혹하고요, 권력으로 유혹하고요, 세상의 명예로 유혹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들은 그게 흔들리지 않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소망의 문을 삼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양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양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게 되죠.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놈은 다 도둑놈이에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간이 그게 쏘은 거예요. 아간이 뭐에 쏘았느냐?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 여기에 쏘았어요. 시날산 외투를 요즘으로 치면 그게 무슨 뭐 프라다인지 뭐 구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 에르메스인지 하여튼 명품, 하여튼 최고의 외투였을 거예요. 그거 하나에 내 영혼을 판 거예요. 그 언덩어리 그거에 금덩어리 하나에 내 영혼을 팔았다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만 그랬을까? 아니죠. 그 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육신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전체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가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거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인가? 와서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그 발에 붓고 머리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나드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되겠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 복음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도둑이라. 저렇게 말하면 저거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였어요? 아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아간 속에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니 은 30을 준다니까 기뻐하더라. 언제 넘겨줄까 고민하더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 주면 딱 사단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딱 잡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누릴 때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그 막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부해서 뭐 MIT를 가고 칼텍을 가고 거기서 카이스트에서 연구해내는 그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된다. 세상의 공부 아무래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 왜? 우리 작은 아들이 그 피아노 그 경연대에 나가서 모든 아이들이 실수하더래. 그 걔들이 진짜 딱 앞에 갔는데 모두가 들들 뜬다. 어쩔 수 없죠. 그걸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뭐가 필요하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에 뭔가 얽매이지 않는 뭔가 담대함이 있어요. 다른 차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꼴랑 조그만 애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업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업이 지금 나의 지금 온 가족과 우리 온 직원들의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거 지금 못 따내면 나 지금 망한다. 이제 빚이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된다. 그러면요, 그 앞에 섰을 때 진짜 이게 사람이 막 근데 그런 중요한 사업일 때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뇌물 줘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뇌물 줘야지.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높은 사람 찾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간인 거예요. 아간이 한 일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땅으로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있는 그게 목사님만 거룩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기 엄마는 애 잘 키우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직장 가서 우리 집사님이 막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제자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이제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넌 진짜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군대에서 지금 네가 지금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지가 그러더라고 탈레반 되는 거죠. 맞지? 아프가니스탄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근데 그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게 돼요. 나는 거기에 종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 월급쟁이, 난 월급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이 들들 떨고 저 사람 아니면 나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게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나는 나의 상사는 저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내 작은 일에 충성 다하고 대신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쓸데없는 게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 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을 두고 생각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 게 있고 대충 해야 될 게 있고 달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축복.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아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아간 같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대요.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가 돼야 돼요. 저거 없어도 된다.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지금 이제 이기고 나면 그 물건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저도 요즘 저는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뭐 이렇게 물건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막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옷 새로 사달라고 제가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너무 똑같은 옷 입고 다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유해해서 제발 좀 버려라고. 그래가지고 사지? 뭐 별로 저는 관심도 없어.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좀 이제 좀 본능적으로 이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진짜 복음 가지면요 별로 필요 없겠네요.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 뭐 요즘은 그닥 뭐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거죠. 어제 어떤 그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그 아사히 기자 출신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래. 그분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그 다큐 찍었는데 그분이 그전에는 여자분이니까 자기 그 피부 관리할 거라고 그렇게 뭐 화장품을 많이 샀다네. 그 화장품이 진짜 막 이만큼씩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진짜 욕만 쓴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그거 안 쓰면 엄청 늙게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써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걸 샀죠? 하면서 또 돈 엄청 갖다 바쳤는데. 그렇죠. 네. 그거예요. 진짜 내가 가치를 알면 그거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인 것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아간처럼 망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운동,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기르는 일. 우리 가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가문에 내가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라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해 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역사하실 것이다. 어제 제가 그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 음식, 뭐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 지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단 말은 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주옵소서. 이 가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여사. 성경에 보면 다 그래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망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또 전 세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의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아골골짜기를 건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 오히려 소망의 문을 잡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틀린 기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모든 미래 속에 또 우리 가족과 가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